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고 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복음을 위해 수고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며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했던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가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더 불을 붙여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사에 계속 불을 지펴라 라고 다시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은사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에 따라서 믿는 자에게 영적인 달란트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를 계속 사용하고 개발하면서 은사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은사가 나타나고 가만히 있는데 은사가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어떤 분량으로 받으셨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에 계속 불을 붙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뜨겁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디모데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마음으로 표현된 단어는 원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영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숫자로 이렇게 해서 영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을 텐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은사를 주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바울의 권면이 더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에 디모데가 어땠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디모데의 나이는 어렸고 마음도 어렵고 두려움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을 생각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디모데에 대해서 공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도 문제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도 생기고 그 두려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상황이 다르고 겪는 어려움도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방해를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려고 할 때 다양한 방해를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이기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연약함들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님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님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꾸러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선물의 내용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 모든 선물을 어떻게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물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할 때 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비록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과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에 아마 바울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며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받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셨고, 은혜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사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의 말씀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들이 참 많았던 것입니다. 이 당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척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거절당한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은 갈릴리 어부들과 천대받는 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나사렛 시골 동네 출신의 실패한 선지자의 십자가에 매달린 실패한 선지자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증언했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것은 의역한 표현인데 직역을 하면 주님의 갇힌 자, 주님의 포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지금 바울은 로마의 죄수, 로마의 포로입니다. 사형수지요. 하지만 바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포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주님께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이 고난의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이 간 길이 복된 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걸어간 길을 지금 따라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귀한 선물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이 길을 가는 중에 두려움도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문화 때문에 주저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이 너무도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추고 덮어두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면서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하셨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에